사순절 첫째 주 정말 찬양으로서 이 험한 십자가 무섭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기쁨이지요? 험한 십자가 넉넉히 잘 지고가는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든 엘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 교제, 아까 말씀드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부터 21장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정말 받으신 그 복사해드린 임시 교재 아마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인쇄 활자도 좀 흐릿흐릿하고, 그러나 분명히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교재 한번 묵상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가 또 부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교재 아닙니다. 힘든 교재 아니지요. 성경 본문 말씀 있고 그 옆에 신학적인 해석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지요. 오늘 이제 이 본 교재를 이제 가져가실 것이고 이제 하실 것이니까 이번 사순절 이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재든지, 어떤 얇은 교재든 두꺼운 교재든 낡은 교재든 새 교재든 어떠한 교재든지 그 교재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있지요. 성경을 읽을 때 본문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 나가고, 또한 이 옆에 공란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필사도 해보고, 또 옆에 이제 또 줄도 쳐보고 형광펜을 또 해보기도 하고, 또 묵상한 거 이렇게 옆에 써보기도 하고, 옆에 신학적인 설명, 때로는 잘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또 또박또박 천천히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고, 한 번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보는 이런 것들. 내가 쓴 기도가 아니라 이 저자가 쓴 게 기도지만 마치 내 기도처럼,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신 기도니까 내 기도처럼 이렇게 같이 따라 읽으면서 내 기도로 드리는 것들.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라, 개인, 교회, 가정, 세계, 선교 기도할 때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화려하거나 긴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박또 천천히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하나 그냥 아뢰는 것,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탓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읽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혼이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게 든든하게 영혼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으로 이렇게 세워집니다.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마음과 정성을 이전보다 더 다하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이끄심이 우리 이번 사순절에는 더 많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래서 이 주일 말씀도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또 어제 묵상했던 본문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 소제목에 있는 그대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요.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이 강단에 또 말씀을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 귀신이 이렇게 떠나가는 역사, 각종 온갖 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기적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증거지요. 이 표적들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서 온몸이 배로 꽁꽁 쌓인 채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깜짝 다 놀라게 되었고, 이 소문은 유대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 땅까지 그냥 삽시간에 빠르게 퍼져 나갔지요.
나사로를 살린 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막 옷을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오늘 본문 앞에 내용들입니다. 20절 시작에, 오늘 보면 20절 시작에 명절에, 이 명절에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가장 성대하게 치르는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 구원해 내실 때에 그 마지막 재앙,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주 첫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첫 것이 다 죽어나가는 그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넘어갔다, 지나갔다 해서 유월, 과월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 일을 기억하는 그 기념주일이, 기념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왔고, 또한 헬라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일들이 있었지요. 이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부탁하고, 빌립이 또한 안드레에게 또 이야기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헬라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유가 있지요.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유대교로 개종한 이 이방인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일들이 어찌된 일이지? 저렇게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향하여 환호를 하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았겠지요.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은 이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말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언어는 아람어였지요. 아람어. 그러나 그 헬레니즘,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전 지역의 이 그 언어가, 공통어가 헬라어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베세다죠. 갈릴리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그 분봉왕 빌립이 다스리던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섞여 살던 곳.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많았고 헬라어를 더 많이 접했고 더 많이 사용했던 그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베세다 출신들이었지만 이 중에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어를 좀 잘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알아듣고 이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것 있죠. 안드레와 빌립이 헬라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고 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는 말씀처럼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으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죽으심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그 씨앗에, 그 열매 씨앗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 있지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지요. 그러기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고 참 생명이시고 대신 이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름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이 비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때가 영광을 얻을 때고 십자가 죽으심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28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 이미 영광스럽게 하신 일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지요. 죽은 나사로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영광 받도록 하셨지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일은 장차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그 일들, 구원자로서의 완전한 영광 가운데 높이 들려 올려주실 그 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이미 내가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모인 무리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기에, 그러나 어떤 소리인지는 분명히 이렇게 들었기에 천둥이 울었어. 천둥이 울린 것 같아. 아니야, 천사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웅성웅성 했을 때에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의미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마음으로 생각할 터인데, 아, 그때 맞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지. 하늘의 밀 이야기를 하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 그때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아,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 뜻이구나,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오늘 모인 무리들, 환호하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입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들을 이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게 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신 뜻이죠. 이미 영광스럽게 한 일,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한 일,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이 일은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이 마귀가 심판을 받고 쫓겨나는 일이지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마귀가 쫓겨가고 마귀가 심판받는 일이기 때문이죠.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인자가 들릴 것이고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도 하셨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율법 학자고 선생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듭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그래서 죽어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다 높이 매달게 하시고 이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지요. 불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사단에게 물려서 죄악 가운데 신음 가운데 고통받으며 죽게 될 인간 존재 실상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은 구리뱀을 장대 높이 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 이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모세 때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당신 자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는 불뱀에 물린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아들을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게 하신 그 일을 믿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이야기죠. 안타깝게도 니고데모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 삶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게 되는 제자가 되지요. 예수님은 오늘 모인 무리들에게도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끈다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 역시 처음 니고데모처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무리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또한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에 정통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장들도 이 무리들에게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정말 그저 무식한 정말 무지한 그냥 기적만을 바라고 환호하는 이 백성들이고 아직 하나님의 구원에서 잘 모르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인 무리들이죠 지금. 그런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 것이다.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산 증인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고 아직은 이해되지 않고 온전히 깨달아지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리고 또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신 일들과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게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전하는 이 산 증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은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완전히 다른 영광이었지요.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한 이 무리들, 유대교를 개정한 이 헬라인들, 제자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경제적, 정치적 이 해방의 영광이고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올라 통치자 자리에 올라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는 그런 영광이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윗 시대로 다시 회복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가지고 다시 부흥하고 번성하는 이런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이죠.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모르실 리 없지요. 이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영광은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땅에서 들려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이렇게 이끄는 것이 영광이요,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렇게 들리심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환호하며 모인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구원을 알기 위해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향하여 장차 있을 십자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미리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지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야, 참떡이야,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야.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들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완전하게 딱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 모든 말씀들의 구체적인 증거, 그 사실이 실제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할 때 이 들다라는 말의 뜻에는 높이 올리다라는 말과 함께 높아지다, 영화롭게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높이 올리다라는 뜻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뜻이고, 높아지다, 영화롭게 되다라는 뜻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지요. 내가 들린다는데 든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에는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들려하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리게 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일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자가 이 들리는 일, 십자가 죽으심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영광, 이것 나타내시려고, 인생들로 하여금 이것 알게 하시려고, 이 사랑, 이 영광, 이 생명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들리셨고 들림 받으신 것이죠. 들리셔야만 했지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백성들,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원을 알고자 모인 이방인 헬라인들, 아니 모든 인생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하고, 이 생명, 이 사랑,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영광 받는 것이라는 비밀을 이 예수님의 들리심,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깨닫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서 살아서 자기의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했을 때 미워한다는 뜻은 혐오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언가 비교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어울렸으면 더 선호하지 않다, 우선적으로 택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이 수많은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 그냥 본능적인 이 생명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한 쪽, 내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게 만들고 가급적이면 내 짐 안 지기를 원하고 남의 짐은 더더욱 지지 않게 하려는 이쪽을 따라가게 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생명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기꺼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이거는 시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원문을 그대로 시제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언제든지 아무라도 계속 나를 섬기려면 그는 계속 나를 따를지니라. 계속 진행의 현재와 진행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계속 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때 잠깐, 어느 때 잠깐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계속 섬기고 계속 따르는 거지요. 만약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서 계속 부인하지 않고 계속 지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예상해 보니까 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고난인 것 같고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이거 참 내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예상되면 뒤로 빠지고 변명하고 숨어버리는 모습 이거는 더더욱 섬기는 것도 따르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들려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말 보고 듣고 만났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이 생명과 사랑과 영광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끌림이 저와 여러분의 그 평생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리들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믿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인자가 누구냐? 영원히 있지 않고 들린다고 말하는 너는 지금 메시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너는 메시아 아니야 라는 그런 불신앙이지요. 거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 편견과 무지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만 알았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귀 여김을 받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죄악을 담당하며 채찍에 맞고 상하시고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그림자로 예표되고 분명하게 예표된 그를 알지 못하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는 이런 편견과 무지가 다른 영광을 바라보게 한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인자는 빛이신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들린 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고통받고 심하는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미리 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들림받는 인자가 누구냐 물어오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와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편견과 무지로 거부하고 교만과 그 고집으로 숨고 도망갑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지식이 5일 전이니까 이제 5일 뒤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니까 이제 빛이 사라지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없는 정말 시간 앞다툰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셨을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환호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구원을 알기 위해서 올라온 이 헬라인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이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제 마지막 때니까 주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아무리 젊어도 유경이 지금 이제 20 넘었지만 아무리 젊어도 우리 남은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결코 길지 않다는 의미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은 시간, 정말 제대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 믿음의 삶을 얼마나 살았나. 예수님 들림받아서 십자가로 주신 그 생명, 그 사랑, 그 영광 안에서 그 사랑에 매여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그 삶, 앞으로 이 빛 안에서 이 빛을 믿으면 이 빛 가운데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환호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따른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이 제자들, 하나님을 안다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에서 모든 곳에서 정말 율법을 다 지키면서 예배드렸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자 찾고자 궁금해서 나와왔던 이 헬라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이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정말 더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제가 빛이 정말 더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더 분명하게 제 안에서 비춰지도록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내 생명을 미워하는,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사순절 기도 가운데,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만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는 이 말씀. 하늘에 미리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말씀은 알지만 그 다음 말씀은 잘 모릅니다. 무엇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고 무엇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인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이 말씀,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일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영광, 이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을 생명이 아니라 산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들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을 미워하며, 내 생명을 미워하며 살았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모인 무리들에게 인자가 들리하리라, 인자가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며 세상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성령님 오셔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그 삶이 승리임을, 영광임을 믿어지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